오늘 주일부터 요셉 하나님의 꿈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단어로 만약에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꿈과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첫 번째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책 제목 중에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꿈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룰 때 비로소 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나이가 많으셔도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두 번이나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꾼 그 꿈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꿈꾸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3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을 의미합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사랑받은 티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큰 자산을 얻는 거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존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앨런 웨버 리비 박사가 Favorite Child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모두 각별한 사랑, 이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총애를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떤 역경과 도전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 남다른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인신매매 당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모순이고 가슴 아픈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둥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늦둥이는 정말 예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늦둥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늦둥이를 이렇게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떤 늦둥이였냐면 요셉은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헬과 이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낳고 나서 얻은 다음에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자기의 평생을 라헬을 사랑하면서 살아갔고, 이 라헬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겠냐라는 것입니다.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요셉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야곱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옷을 하나 이렇게 지어서 입혀주게 되는데, 어떤 옷이에요?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채색 옷은 화려하게 장식된 옷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 채색 옷은 옷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장도 무릎 밑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노동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 소매가 거의 없는 이 짧은 옷을 입게 되었었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주인들, 지도자들이 입는 그 옷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했었던 형들과 다르게 왕이나 주인이나 감독자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존귀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채색 옷은 장자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고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나와야 되는데,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처럼 대우하고 있으니까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좀 철이 들었던 사람이라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형들이 볼 때는 저만 이런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아버지와 저 단둘이 있을 때만 입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아들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 철이 없습니다. 이 옷을 늘 입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심지어 이제 다음 설교에 나오겠지만 도단으로까지 멀리 이렇게 형들이 뭐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길 가는데도, 떼양볕이 있는데도 그 채색 옷을 입고 형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그 옷 입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요셉이 밉게 보였겠습니까? 사실 편애를 받은 사람에게도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금세 좌절이나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편애를 받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그들에게 상처가 될지 아니면은 도움이 될지, 이것을 잘 분간할 줄 모르는 무감각함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2절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 17살 소년이었는데 그의 형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와 지냈냐 하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 이 여종의 아들, 여종들이 나왔던 그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지냈다라는 것이죠. 왜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지 못했을까? 그거는 레아가 라헬의 언니였죠.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사실 루벤, 또 시므온, 레위, 유다와 같이 이 장자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힘 있는 그런 아들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늘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를 보면서 사랑받는 라헬에 대해서 사실은 시기심과 또 상처받은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요셉도 힘드니까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면 고마운 줄 알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2절을 보면 그가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그것을 지시했을 거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잘못한 것은 정직한 것밖에 없다, 또 아버지께 순종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잘못을 말하다라는 이 단어가 시편과 잠언에서는 허물을 말하다, 비방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잘못은 배드 리포트라고 하는데,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 약속의 땅을 보고 나서 거기를 악평하게 되었을 때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악평하고 있고 비방하면서 고자질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질 때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자꾸 내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갖지 못하면 공평하게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형제의 잘못된 것을 가서 고자질하죠. 그렇죠? 근데 이 고자질하는 이 부분이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지면 그러면 이 형제의 이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요청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쳐도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착한 아들이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밉상이고 꼴보기 싫은 모습입니까? 17살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헤아릴 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편안함은 히브리어로는요,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를 받아봤습니까? 편애하는 가정에서, 편애하는 조직에서 살아보셨습니까? 그것은 큰 상처와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아이는 대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브리검 영대학의 알렉스 젠슨 교수팀이 10대 형제자매들이 있는 282 가족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담배에 의존하거나 또 중독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차별을 받은 아이들은 그 확률이 2배 이상이었고, 또 매우 차별을 받은 아이들은 4배 이상의 중독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은 이처럼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상처와 쓴뿌리가 깊이 자리 잡게 되고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야곱 역시 편애받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애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인지,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사냥해서 그렇게 잡은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첫째 에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리브가의 편애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많이 나누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이삭과의 관계도 그리 좋은 것 같지 않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본인이 남편과의 관계의 그 불편한 것들을 사실 보상받기 위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요? 야곱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을 거짓말해서 가로채는데 이 어머니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 그 권리가 빼앗긴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고 야곱도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비극적인 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애라는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고통스러운 이들을 줬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의 방식대로 편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경험들, 상처들, 쓴뿌리가 되물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대로, 상처받은 대로, 쓴뿌리가 있는 그대로,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꿈을 꿨는데 그것 좀 들어달라고,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놀라웠었던 꿈이었나 봐요. 그래서 형들한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문제인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묶은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히브리어 단어 힌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감탄사예요.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뭐 와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면 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와, 내 단은 일어서게 됐고 와, 당신 단은 절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듣고 싶지도 않은 꿈이었는데 마치 자랑하듯이 감탄사를 3번이나 써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왕이나 지도자가 입는 그 옷을 입고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의 단이 절하더이다, 당신들이 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고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8절을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에 대해 그 꿨었던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해석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요셉이 꾼 그 꿈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했었던 말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형들의 마음에 이 사랑의 결핍들, 편애받아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신나게 우와 라고 3번이나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철이 없고 철딱서니가 없는 소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할 때마다요, 요셉은 미움 받아도 쌉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셉이 꿈을 다시 한번 꾸는데요, 이때 멈춰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한테만, 저희 아내한테만 얘기한 그 꿈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기하면 온갖 화살이 날라올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또 꾸고 나서 이걸 말합니다. 멈추지를 못해요.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해, 달, 11별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절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듣다 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이건 웃긴 녀석인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11절 결과를 보면 그로 인해서 그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됩니다. 불붙는 시기, 질투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요셉의 그 모습들 때문에, 또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편애로 인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를 볼 때마다 시기, 질투, 분노가 혹시 일어나서 마음이 괴로운 분은 없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이 되는 진리의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형들은 요셉을 더 많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은 이제는 더 이상 그토록 사랑해줬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사실 자신을 낳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줬던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가 돌봐줬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사실은 채워질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요셉은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편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균형 있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미숙하게 반응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부재로 인한 그 사랑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채색 옷을 입혀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이 된 것입니다. 또 그 마음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배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누구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그때부터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2절 노란색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의 사랑과 인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요셉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렇게 완전하고 성숙한 성품을 가진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소년이었어요. 형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도 알지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또 요셉이 버림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도 모든 일을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 가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편애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축복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신대요? 바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랑, 내가 받아야 될 그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마치 사랑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나 하나인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는 그런 치유책이,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고 또 한 번도 칭찬과 인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 그 목사님의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아니 지나온 세월 가운데 편애 때문에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꼭 배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사역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편애하는 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뭔가 불편하죠. 제가 1, 2부 예배, 특별히 2부 예배 하고 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결국엔 편애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을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편애하는 사랑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자들,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9마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99마리 입장에서는 아니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편애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사랑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12제자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과 함께 다니실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왜 쟤들 3명만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편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똑똑하고 남다르게 사랑스럽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숫자가 가장 적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은혜로 선택하신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처럼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중에 3제자에게 특별히 집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12제자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제자 거의 모두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모두 다 순교하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볼 때는 편애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편애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편애는 배타적이죠.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 대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요셉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높이신 이유는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당장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사랑하신다면 축복도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내 가운데는 2달란트, 5달란트 안 주는 거야? 많이 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것을 칭찬하실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 했던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았을 때 받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 했었던 칭찬인데요, 사실 21절만 이렇게 화면에 띄운 이유는 21절과 23절이 단어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각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봤을 때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멀리 본 그 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공평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조직이나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조직과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조직과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사명의 역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지금 내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과 원망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법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승리할 것이고, 그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을 꿈을 이루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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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기도할 때는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애로 인한 내가 받아야 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받은 그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대물림되는 삶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각별히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요셉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주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이 강물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상처나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의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편애로 인해 벌어졌던 그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의 시기와 애와 다툼들의 순간 주님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꿈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약한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 소외된 자들, 위로를 받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를 아버지 그 경험하고 결과는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을 시간에서 사랑하는 똑같은 법을 배워나갈 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모두에게 베푸신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워나갈 수 이제는 그 많은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모습이 되시길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 주신 이 말씀 들고 그야말로 나아가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할렐루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